기다리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희도 가라. 너 성결 계획에 내 머리 숙여 저기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살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예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 계획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계획에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아침 주의 손들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 저희들 머리세르로 발끝까지 다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선결한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밤에도 주의 품에 단잠 이루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과 고통과 또한 아버지 괴로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잘 이겨내도록 믿음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도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의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땅의 아버지 정치적으로 한정되게 하시고 권력에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사법부가 아버지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백성들의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 말살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정말로 질서에 따라 헌정 질서에 따라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정정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들의 주어진 위치 속에 세워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과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세계 속에 선교 한국으로 세워지는 굳건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모두 낙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불의한 방법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묵시를 받지 아니하며 방자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사오나 그의 결국은 아버지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충만하게 성령 안에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4장입니다. 네, 에스겔서 24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어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양 한 마리를 골라 가득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동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리는 성읍 녹슨 가마 속 그의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 여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동이를 하나하나 거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리는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데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스겔에게 9째 해 10월 10일 곧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날을 기록하라고 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각떠서 뼈가 무르도록 삶고 다 태워 없앤 후 녹슨 가마를 달고 녹을 없애려 하니 벗겨지지 않는 비유를 드시며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저들은 고관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나 또 선지자들은 가증한 자가 되어져서 거짓을 해원하고 그리고 백성들 또한 어떻게 해요? 지도자와 고관들이 타락하는 가운데 있는 혼돈의 시대가 되어지면 백성들은 더욱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 저들은 불순종과 불신앙을 쫓아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하는 가운데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녹슨 가마가 되어진 이 예루살렘에게 이 녹을 벗겨내고 회개해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가운데 있는데 그 솥에다가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집어넣고 팔팔 끓여서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다 무르도록 끓였으나 녹이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그 양을 삶았던 정말로 가마의 솥에 고기는 먹을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녹슨 가마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피를 분명히 기억하시겠다고 합니다. 무고한 피, 가난한 자를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리고 정말로 불의와 불법의 재판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지도자와 고관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에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마를 걸어 그 안에 물을 붓고 양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떠서 좋은 고기와 뼈를 삶으라고 하셨습니다.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의 도성을, 좋은 고기는 예루살렘의 거민들 가운데 유력한 자들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도성은 무지하고 가난한 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죄악의 녹슨 피가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으면 피를 땅에 흙으로 덮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희생의 피를 덮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을 경시하며 압제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려지는 이 심판 속에서는 반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선지자나 주의 종이나 목사님들이 참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배교에 대한 형벌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배교에 대한 형벌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거절하고 완고히 행한 그들은 이방 군대로 인한 학대와 약탈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을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죽이며 집들을 불사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배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이방 군대의 칼에 죽어 넘어가고 그들의 가옥은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를 다하고 애써서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의 처소는 철저히 무너지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정말로 했던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변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모든 것을 잿더미로 변화되어진다는 것, 무서운 심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벌을 인하여 두려워하여 경성하고 깨어라. 이처럼 비참한 형벌을 목도하고 나서야 그들은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고 경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것을 또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일과 주의 말씀을 깨닫기에 심히 더딘 인간들의 전형적인 만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죄의 길로 배반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며 세상 쾌락과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벌 앞에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의와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정도를 걷는 길인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을 살육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부터의 12절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성경적인 묘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철저히 그에 대해서 보복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패망의 원인인 것은 무엇이냐? 피 흘린 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죄목은 피를 흘린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피 흘린 죄를 결코 묵과하시지 않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젊은이들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들의 생명의 피를 하나님은 절대로 좌시지 않겠다는 것, 심판의 때가 반드시 저들에게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를 흘린 성읍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것과
도덕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버렸으므로 강포가 땅에 극도로 달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살육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린 성읍을 형벌하시되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잔인한 군대를 보내어 철저히 살육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를 배반하고 불의와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이 거두어들인 행위의 열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두어들인 그들의 불의한 방법의 행위, 반드시 그들이 보응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그래도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절망, 타락,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8년 동안이나 도둑을 누명을 쓰여서 참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다른 지역에서 또 그러한 방법을 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늦게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악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 번째,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실 때에 너희는 돌이키라. 주의 종을 통하여서 경고하실 때 돌이키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형벌하시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이 끝내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의 경고를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 목사님의 경고, 성도들이 정말로 듣고 그것을 주의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경고를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경고의 길을 막으면 영원한 생명과 보장을 평안을 잊게 되어진 것입니다. 최후의 경고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버리면 철저한 심판이 따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에 내려지는 심판이 얼마나 정말로 무섭던지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정결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남은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에는 범죄한 지도자와 귀족들이 있었으며 범죄한 성읍의 거문과 건물들이라고 합니다. 그 성에 대한 회개치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악인은 형벌의 날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악의 길에서 떠나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징계는 자녀를 성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 부모들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무 더미를 쌓고 불을 피워 녹슨 가마에 고기를 삶아 놓고 녹이고 국물을 줄이고 벼를 태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이고 녹을 제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마에 더러운 녹이 곧 백성의 음란함과 죄악은 좀처럼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결코 마음에 돌이키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의 행위대로 철저히 심판하셔서 더러움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마의 녹과 같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놓아주지도 않는 죄를 깨끗하게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하면서 씻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이 시대에도 결단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우지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 주실 때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 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은혜 주실 때 그것을 받으라. 받으라.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징계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유일하고 완벽한 욕조. 조셉 프린스 넘치는 은혜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교인 중 한 명이 갑자기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이유를 묻자 그가 가정 문제로 하루하루 술로 버티고 있노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집안이 좀 정리가 되면 교회에 다시 나갈게요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몸을 다 씻고 욕조에 들어가나요? 순간 그의 얼굴에 어리둥절하기 이를 데 없는 기색이 역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욕조가 되어집니다. 목욕탕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당신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헝클어진 삶을 정돌하시고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실 것입니다.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힘으로 때를 벗겨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귀한 형제는 곧 교회로 돌아왔고 주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애를 써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으며 의로워질 수 있으며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흠과 약점, 죄가 있는 채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며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상실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시겠다고 이사야서 50에 정말로 9장에서도 요한일서 1장에서도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보다 희게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더 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 회개함으로 목욕탕, 욕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뛰어들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완벽하고 이롭고 거룩한 자로 모두가 돌아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에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은밀한 죄까지 다 살피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더럽고 추한 죄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목욕탕이 되어주셔서 욕조가 되어주셔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여러가지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약함 속에서도 주님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의 자유를 얻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 신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가마솥에 있는 고기와 뼈처럼 예루살렘의 백성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며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고 장차 메시아가 탄생할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에 물들어 있을 때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를 찾고 계심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고난과 징계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잘 참고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 속에 변화되게 하옵소서.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드려지는 1,000번째의 소원의 귀한 예물 605번째에서 614번째까지 드리는 이균재 이윤남 목사 있습니다. 이진명 편건 가정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주시고 성령의 사람들 도와줄 수 있도록 꿈으로 이상으로 환상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최종순 집사님 최유경 성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의 소원의 예물 있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며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도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자경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100번의 정예물이 29번째까지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가정의 온 식구들이 믿음으로 자녀들 또한 아버지 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전도자들을 만나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직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은혜의 힘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이 은혜 앞에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중앙공원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나눔과 섬김으로 한 끼 점심을 준비하며 전도 찬양 집회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고자 합니다. 영혼의 떡 구원의 떡 생명의 떡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육체적으로 약함 속에 있어서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새 힘 새 은혜 새 능력 새 건강으로 주시며 이 사역을 돕고 협력하는 자들이 아버지를 매주 또한 아버지 각기 맡아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행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